오늘은 지혜로운 결정과 성숙한 집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도행전 15장이 다루고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구원관을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참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매우 은혜롭고 또 아름답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 구원관은 교회 전체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이날 어떤 결정을 내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존립에 영향을 주고 특별히 이방인 전도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공회 안에서는 많은 변론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성숙하게 이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만을 계속 주장했다면 결코 회의는 아름답게 끝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육신의 할례를 이미 받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없는 신앙과 구원을 인정하는 교리를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강력한 흐름이 진행되는 동안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다시 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할례받은 유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공회의 결정을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결정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놓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사람 중심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친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실행할 때 사람들의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참된 기쁨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품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에서 의논을 하고 이제 몇 가지 칙령을 정하고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거나 익숙해져 있었던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행해왔던 모습들입니다.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가족으로 삼았듯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전할 때에도 매우 정중하고 또 배려의 마음으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원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그 나누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영적인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결정 그리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결정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는 된 것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나가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또 영적인 결정과 선택 속에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또 성숙한 집행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